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성소 안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그러한 돌비, 만나, 또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역사적인,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도 잘 몰라서 그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틀리게 기록을 했을까요? 또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본문에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썼겠느냐라는 거예요. 잠시 헷갈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틀린 이유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성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계시성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히브리서는 온전한 성소, 온전한 성전을 만드는, 지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적 성전을 우리에게 그러한 이치와 영적 성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법계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세운 이 신령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충성과 어떠한 우리의 어떤 이 벽돌을 쌓아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흘 안에 뭐하리라?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운 성전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만나리라. 말하고 만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세운 성전은 바로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영적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성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찾아오시는 영혼이 돼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좀 아까도 찬양을 했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느냐고. 그분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이르러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육체 안에 이루어진 심령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누가 오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면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왔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육체로 세상의 의미를 갖고 이러한 옛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안에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이치를 증거하려고 오늘 이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온전한 의도적으로 법계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아까 성전에 계신다고 했죠. 자, 우리의 이 성전은 모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의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올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다. 아멘. 육에 있는 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으로 진리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난 사람은 오늘 이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구약의 성막을 한번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세로 50규빗, 가로 10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1규빗에 50cm예요. 50m에 그렇지. 25m 맞나요? 25m, 25네. 그런데 25m에 100규빗은 50m. 그리 크지 않은 성막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로 뭐냐면 뜰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단은 죄 사함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제단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단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처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가진 사람,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로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배웁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영과 진리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오늘 뭐예요?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성소예요.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지성소는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임재하냐?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임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임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곳이 지성소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그게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자주 오늘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신앙으로 점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단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 많은데 제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그 영광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종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너는 뭐예요? 힘써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참 까먹고 있어요. 이 사실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역할, 그 능력만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셨지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삼아주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자기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육체를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더라. 나누어졌더라. 하나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없어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 은혜를 힘입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랬죠. 예수의 피를 입어 우리가 담대히 어디를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담력을 얻었던 것은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입었다라는 거고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권사님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응?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봤지만 오늘 뭐예요? 스룹바벨이 오늘 무엇을 낼 때? 모퉁이 돌을 내어줄 때 은총을 외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할례시켜주는 말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을 잠시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을 봅니다.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익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터는 어디에 선다고 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퉁이 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 진리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의 종도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퉁이 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는 모퉁이 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진리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사상의 터를 가지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오늘도 지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은 우리를 할례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말씀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오늘날 이와 같이 주님이 모퉁이 돌을 내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모퉁이 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교회들에게 모퉁이 돌을 내어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같은 진리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는 영적인 그런 그 성전을 잘 지어가라고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세상의 뜻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5장 1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았다. 육체의 지식으로. 사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문자의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는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하면서 뒤에 보면 그것은 참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참된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을 비틀게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전, 신령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퉁이 돌과 모퉁이 돌 사이에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집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해진 그 영적 생명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오직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방주를 지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증거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근데 그 무지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디에서 무지개가 뜰까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장애가 뜨지요? 산과 산이 걸칩니까? 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제가 창세기 9장 봅시다. 구름과 구름 사이 16절에 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무지개는 어디서 뜨나 봅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럼 무지개는 어디서 뜬다라고 했어요? 구름 사이에.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 그래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뭐가 뜬다라고 했어요?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7가지 영광, 뜻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같은 의미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말씀과 말씀이 연결될 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노아 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다 없다?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나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지나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 신령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가는 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참된 성전으로 자기가 지어져 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성전이죠.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아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의 뜻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집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너의 집, 너의 방들이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우리 속에 자꾸 보여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속에 안에 성전에 보면 옛날 이 솔로몬 성전은 성전에 방이 30이 있었어요. 그 30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관, 사상, 헌신, 여러 가지 기도, 봉사, 전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방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제사장들이 거기에다 선물도 두고 또 11조도 두고 또 옷도 주고 성가대 이런 찬양대 옷도 주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약에는 두었지만 우리 속에는 많은 부분으로 많은 다양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아름다운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을 잘 꾸미면 그 성전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오시면 참 방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성막에 수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안팎을 금으로 덮여 씌우는 것은 오늘 법궤뿐이에요.
오직 이 법계만이 안팎에 안쪽도 바깥쪽도 다 금으로 쌓여 있어요. 여러분,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상자예요. 그 상자는 곧 뭐냐면 성전을 상자. 말씀을 담는 상자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것은 우리 성도의 심령 성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 성전은 안팎으로 뭐가 돼야 돼? 금으로 입혀져야 된다. 아멘. 변질되지 않냐는, 아름다운 순전하고 거룩한 참된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안팎을 오늘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변질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두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세요. 그래서 때로는 언약궤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때로는 증거궤로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두어야지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둘지라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오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데 어떤 말씀을 넣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 심령 성전에 넣냐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다 육으로 말씀, 이 사건적인 말씀을 다 넣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판을 몇 번 주셨어요? 그렇죠. 2번을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은 뭐였을까요? 다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걸 받고 나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거기서 띵까띵까 제사하고 놀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던졌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돌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깨뜨렸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깨진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근데 둘째, 그래서 첫째 이 돌판은 첫 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은 뭘까요?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깎아 다듬어서 올라오라. 둘째 계명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뭐하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이시다. 아멘. 그 영은 바로 그래서 둘째 이 비석, 둘째 그 돌비에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오늘 살리는 법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나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거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 다듬어서 만들어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도다. 그의 질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씨를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믿음의 씨가
나타나 보게 될 것이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뭐예요? 성물을 더럽혔을 때 드려지는 제사예요. 성물이 뭐가 대표예요? 교회 드리는 이러한 이 물건들이 물론 그것도 성물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물의 대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더러워졌다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자의 뜻으로 지금 다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모은 사람의 믿음의 씨, 생명의 씨, 영생의 씨, 하나님의 그 참된 자손의 씨를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비를 법궤에 넣지 아니했다. 첫 번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육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의문의 것으로, 계명으로. 그러니 그 첫 번째 것을 자기 마음에 자꾸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은 영과 진리로 준 거예요. 살려주는 영의 법으로 주었는데, 첫 번째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칭으로 의롭다 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거룩해지라고?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뭐예요? 지켜서 뭐하라고요? 그것을 지키다가 힘들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이제는 두 번째 돌비를 하나님이 깎아 만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다듬어 깎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돌로 만들어 깎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나고 거칠고 상한 것, 그러한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갈고 깎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 갖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올라온 사람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라. 계시록 우리 2장 17절 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무엇을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는 영혼들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싸울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음성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는데 아무나 하나님이 기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거기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다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오늘 바라는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새 것을 기록하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새 마음을 준대요. 힘들을 준대요. 그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이 성경에 문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딸딸딸 외운다고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육의 뜻을 갖고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비가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그 말씀만이 뭐예요? 영과 진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문자의 의미를 갖고 내 지식 속에 아무리 넣어보세요. 그게 영과 진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의 뜻을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갖고 계시성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기록해 주셔요. 아멘. 내 심령에 기록하시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요.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우리는 날로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는데 내가 어찌 안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그 편지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했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영으로 우리 마음 신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 그랬어요. 내 법을 새 언약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에 그래서 이와 같은 영으로 내 신비에 기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그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느끼고 연합하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옆에 무엇을 두게 하라냐면 만나를 항상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 안에 만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인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광야교회로 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대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깨트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또 기쁨과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먹고 마시는 거, 육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뭐하게 하랴?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날마다 영적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뭐하라? 구하라. 너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누가 차지할지 보여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면 한없이 줄고 천만의 말씀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었지요. 온전한 성전을 만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만나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주셨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일을, 만나를 거두고 먹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뭐하리라? 살펴보리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만나는 단순히 육적인 그러한 양식으로만 우리에게, 물론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육의 양식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것, 계시가 담겨진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를 우리는 거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더라면, 깨달은 영혼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뭐해? 만나를 뭐하라?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만나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참된 양식, 그 영적 만나는 예수님이 주셔요. 그래서 35절도 볼까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자. 3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도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 앞에 참된 것을,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쫓아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오늘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성전을 우리는 만들고 가야 돼요. 그 온전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온전한 성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뵙는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 했어요? 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항상 배운나이다. 그만큼 다윗은 자주 배운 거예요. 내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참된 것을, 진리를 오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 귀한 것은 신앙의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는 참 힘이 적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영적 만나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힘이 더 적다라는 것. 그래서 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런 만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먹는, 감췄던 만나를 먹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모든 일 속에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죽음에서,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세상과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와도
연단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순종을 배워갑니다. 순종을 배워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 승리가 있고 영광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이시에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성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관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법궤 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 법궤 안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가져야 돼요. 또한 그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 진리를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구하고 찾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352장 찬송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